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많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지만 인간은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녀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실증내는 사랑, 영원하지 못한 사랑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반대죠. 영원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성경 이 니느웨 사람들, 아스루, 그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요나도 이스라엘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전쟁도 많이 했고 계속 군사를 보내고, 사마리아의 군사들이 주둔해가지고 괴롭히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좋아할 리 없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경고했을 때에 요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 드디어 쟤네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처음에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지중해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당첨되게 해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고래가 삼키고 3일 만에 토해내고 다시 그는 살아나서 이제는 육지로 해가지고 요나가 1800km를 걸어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니느웨 성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요나가 짜증났겠어요. 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군이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굉장히 짜증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는데, 니느웨 성은 12만 명, 어린애기들이 12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장정까지 합하면 60만 명 정도 사는 엄청나게 큰 도시, 사람이 3일 길을 걸어야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요나는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길만 다 갔다. 하루만 가서 딱 그냥 전단지 뿌려버리듯이 그냥 뿌려버린 겁니다. 입으로 심판한데, 하나님이 너 40일 만에 40일 이후에 너희들 멸망한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 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요나가 드디어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요나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어요. 자,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을까? 거기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때문이죠. 3장 10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거기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장 10절에.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뭘 내리지 아니하고요? 재앙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회개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마 굉장한 책망과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채찍을 맞았겠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재앙을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준비한 재앙, 준비했던 그런 책망, 준비했던 그런 재난을 하나님은 딱 중지하고 없었던 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삭제 기능, 카톡에 삭제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삭제해 버리신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통해서 서로 옮김같이 성경에 보니까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통해서 서로 옮김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죄를 뉘우치면 너희들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김같이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자,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이 요나가 거기서 화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4장 1절부터 거기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 교감이 있었는데 역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지금 바짝 화가 나가지고 거기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분명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할 줄 알았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맞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니까 바짝 요나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4장 1절 2절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자, 그러면서 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지금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자기 생명을 뭐 취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저도 요나서를 쫙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조금 생각이 짧은 것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도 품을 수 있는데 사람은 다 심성이 한꺼풀 벗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심리학자 융이 말했던 것처럼
유치원생들이 품는 마음을 사람들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람도 표를 안 낼 뿐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 융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어른이 표를 안 낼 뿐이지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람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때 기분 나쁘고, 빼먹을 때 기분 나쁘고, 경쟁자에게 졌을 때 기분 나쁘고, 이런 마음을 다 사람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지금 요나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어서 하나님 잘하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요나가 생각이 짧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생각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나가 온 거리가 1800km입니다. 엄청난 태양빛, 지금처럼 35도, 38도 되는 그런 더운 날씨에 거기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내내 힘든 겁니다.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 즐거운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허구한 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온몸이 다 막 그 고래뱃속에 그 소화액 때문에 다 몸이 헐어있고, 이런 상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1800km를 걸어와서 그들에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신세가 되었으니 요나도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들, 이렇게 좋은 친구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켜면은 우리들이 보기 싫은 사람 나올 때 있죠. 얼른 꺼버리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요나도 마찬가지. 아주 보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자기 민족을 죽이고 사마리아 땅에 주둔해 있고 혼혈아를 퍼뜨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을 함락시키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가 그 1800km를 걸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4장 3절에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자, 4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 이 요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분명히 성을 다시 멸할 수 있어. 마음 한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를 짓고 앉아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마음 한켠에 소망을 품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저주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는데 아니야, 혹시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어떻게 멸망을 하나 보기 위해서 땡볕에 요나가 그늘에 앉아서 습도가 높은 그 지역에서 앉아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식으니라. 아멘. 자, 초막 위에 박넝쿨 하나가 올라오더니 쫙 자라더니 이 초막을 가려버립니다. 그늘이 생겨버려요. 그늘. 여러분, 더운 날 그늘이 쫙 지면은 얼마나 그게 좋아요. 덥지만 온도가 쭉 떨어지고 시원하잖아요. 그늘이 딱 지면은. 여러분, 파라솔 그늘 하나 그거 사기 위해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4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늘 사기 위해. 예. 요나가 그 박넝쿨이 쫙 그늘이 돼주니까 더없이 기쁨이 있어요. 야, 참 이렇게 그늘이 어쩌면 그렇게 그늘이 생겨가지고 나를 기분 좋게 할까. 참 기쁨이 있었어요. 요나가. 그 떼약볕에 엄청나게 힘들고 지루했는데, 예. 요즘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뭐 귀다 뭐 그렇게 이어폰 굽고 뭐 찬양도 듣고 막 할 텐데, 요나는 뭐 그게 있기라니까 뭐 영화가 있기라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도 재미없는 시간, 지루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떼약볕에서 그런 시간 요나는 보내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쫙 올라오면서 딱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싹싹싹싹 씹어가지고서 금방 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그러니까 박넝쿨을 주신, 그늘을 주신 분도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벌레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박넝쿨을 제거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제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훈. 너무 그가 화가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던져주시면서 그의 마음이 교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교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따르게 교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작동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정상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딸 때 아무거나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면 열립니까? 딱 거기에 맞는 것을 딱 집어넣었을 때 착각하고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바르게. 하나님은 바르게 믿고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시지 바르게 믿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교정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정확한 교훈을 요나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지금 던져주는 겁니다. 딱 요나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바른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 바른 깨달음,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꺼풀 눈이 열리게 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세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알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알면. 눈을 뜬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뜬다. 애기들이 돈의 눈을 뜬다. 예. 불신자가 믿음의 눈을 뜬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생의 세계를 본다. 영적인 한꺼풀이 벗겨지는 그런 눈,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의 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바르게 되면 기쁨이 있고 영생의 세계도 보이고 영원한 천국의 내세를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한없는 희락이 있고, 근데 우리들의 눈이 감겨졌어요. 영적으로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주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눈꺼풀의 문제, 영적인 눈꺼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너 눈 떠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야. 가난한 집에도 햇빛이 들고 의로운 사람 집에도 햇빛이 들어. 의인에게도 비가 내리고 악인의 논에도 비가 내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야. 보편적인 사랑.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전개될 거야. 여러분,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 자녀들에게는 사랑하지만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걔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으켜주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편적인 사랑도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가왔으니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내 자녀로 삼고 그들의 회개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겠는데 너는 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지금 화가 나서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온당치 않고 옳은 선택이 아니다. 다시 오기를 원한다. 다시 깨닫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에게 교훈을 요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요나에게 주신 이 박넝쿨의 교훈은 요나가 아낀 박넝쿨보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박넝쿨보다, 네가 아낀 그 박넝쿨보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더 귀하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니느웨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받아서, 이방인 우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삼아주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아낀 그 박넝쿨보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더 귀하다. 박넝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 하나님은 들불도 입히시는 분이고 바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거기 자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본론이 성경에 10절 11절에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회개한 이 성읍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용서치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너는 억울히 생각하느냐.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좁아지면 그 바늘처럼 좁아지고 바늘기처럼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혀서 아주 편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박농쿨 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요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좀 넓히고 내가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좀 인내해보고 한두 달 좀 참아보고 하면서 인내하고 용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주와 지구촌과 산과 바다 대양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만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들풀 조그마한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 검사를 받으려고 선병원에 CT 촬영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갔는데 자주 그걸 하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분을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선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덥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모시고 올라와야 되고 걸음도 불편하시고 한데 제가 그 선병원에 딱 도착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주차하기 편한 이 앞에 그냥 몇 발짝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병원 앞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내게 주차한 공간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는 없잖아요. 그 앞에는 거기 일부 뭐 그 차만 거기 놓여 있고 뭐 병원장인가 그분 차만 이렇게 놓여 있고 한데 서너 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자리 있겠어요? 딱 그 분 앞에. 그런데 딱 차를 갔는데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주차하는 요원이 오늘 이리 오세요. 이리 저한테 그래. 이쪽으로 가세요. 딱 그 한 칸을 제일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병원장에 주차하는 자리. 그 보면서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들에 핀 백합화가 조그마한 백합화가 피는 것까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살아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는구나. 또 벌레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피어나게도 하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 바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주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고 사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